우리가 신앙하면서 크게 두 가지를 명심하고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똑바로 알아야 될 것이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똑바로 알아야 영적인 신분을 확신하고 신앙을 똑바로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주님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모르니까 이제 출애굽을 시켜주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능력을 행하셔서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역사로 보여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으로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구세주, 또 광야 가운데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면서 늘 함께 하시면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믿으라고 이제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믿으라고 족쳐대는 분이 아니고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보여주시고 깨우쳐주시고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믿게 하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약의 그런 대표적인 역사가 십자가 부활로다가 우리의 죄악을 담당해 주시고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 죽음으로 끝나는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복음을 믿게 하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처럼 그렇게 이제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보여주진 않지만 오늘날 우리에게 성경책을 주시고 말씀을 보고 믿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우리의 영을 깨우쳐 주셔서 우리 안에 주인을 오셔서 함께 하심으로 말씀 따르고 영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걸 똑바로 알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따라가는 게 믿음 생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똑바로 알지 못하고 그냥 내가 내 힘 가지고 내 재주 가지고 내 능력 가지고 내 지식 가지고 내 경험 가지고 말씀을 참고해서 그래서 신앙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는 깨달았으면 그때부터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여호와의 군대답게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답게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게 없어요. Follow me, 나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따라가는 거예요. 왜? 양이 목자를 신뢰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가면 궁극적으로 가나안 땅이 되고 궁극적으로 천국이 되는 것이, 그게 잔잔한 냇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목자의 손과 마찬가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인생들은 죄인들이라서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서 죄악 가운데 나서 죄악 가운데 살다가 자기 중심으로 죄악 가운데 죽어서 영원한 멸망으로 지옥으로 떨어지는 줄도 모르고 살고 그걸 좋다 그러고 그걸 따라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돼지처럼 이 콩을 이렇게 떨어뜨려 주면 그거 먹는 맛에 좋다고 그러면서 도살장으로 끌려가면서도 사단에게 속으면서 세상에 거 가지고 그건 다 안 줄 알고 그거 좋다고 쫓아가면서 죽음의 길을 가면서도 모른단 말이지. 이게 인생이에요. 인간이 똑똑한 줄 아는데 어떤 데 보면 그전에 김태일 장로님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돼지 아버지인데 김태일 장로님이 돼지 잘 키우는 분인데 돼지는 이 70%밖에 안 먹는다는 거예요. 자기 위에 70%밖에 안 먹는다는 게, 돼지는 취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여기까지 올라오도록 그리고 취하고 그래. 그러니까 돼지가 똑똑한 거예요, 사람이 똑똑한 거예요. 돼지처럼 먹는다 그러는데 돼지 그렇게 먹지 않아요. 그렇다 그러네. 근데 이 사람이 가만히 보면 그렇게 짐승만도 못하게 어리석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왜? 욕심 때문에 그래요. 욕심, 이게 죄악이거든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래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 이게 다 욕심이거든요. 욕심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게 끌려 사는 줄 모르는 거예요. 그게 자기를 위한 삶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 걸 더 많이 챙기고 그리고 유산으로 물려준다고 그러는데 그 자식도 망하게 하는 거, 물질의 종노릇하게 하는 거,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차원의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있다고 하는 걸, 이게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시고 영의 세계가 있고 이 하나님 나라가 있고 영세에 있으니까 이건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이게 믿음으로 따라가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의미가 눈에 보이지 않고 알 수 없으니까 믿고 나가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으라는 거예요. 괜히 믿으라는 게 아니고 뭐 그냥 보면 알 수 있고 그냥 이해가 되고 따라갈 수 있고 납득이 되고 그런 건 그냥 따라갈 수 있죠. 보면 나한테 유익하고 나한테 좋은 것 같고 나한테 편한 것 같고 나한테 그야말로 일락과 쾌락을 누리는 것 같고 편하고 좋은 것 같으면 그건 뭐 믿으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따르고 그냥 얘기 안 해도 따라오지. 돈 준다 그러면 그냥 쫓아가서 받지. 근데 믿음이라는 건 눈에 보이는 게 아니거든요. 영의 세계고 하늘의 세계이기 때문에 이건 말씀이 그렇다, 우리 하나님이 그렇다 그러면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또 삶을 통해서 깨달았으면 그 다음부터는 나를 부인하고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말씀 따라가야 된다면. 그러니까 이게 신앙이 쉽지 않은 거예요. 어저께까지 잘 되는 것 같은데 오늘 기분 감정이 나쁘다, 컨디션이 나쁘다, 뭐 흔히 하는 예로 조씨가 안 좋다, 조씨가 안 좋다, 뭐 별 얘기를 다 하잖아요. 그러면서 오늘 못하겠다 그러면 그럼 그날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이 믿음이 좋은 분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거든요. 이건 끝까지 사단과의 영적인 싸움, 선한 싸움 싸우고 살려갈 길 마치고 믿음 지키고 멸류관 받을 때까지 믿음 지키는 거지, 오늘 여기까지 잘 했다 할지라도 내일 안 하면 그게 도로 그 자리에 돌아가는 거예요.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위의 것을 바라보고 나가야 되는데 아래 걸, 땅의 걸 좋아하고 나가면 이 탐욕이 없어요. 탐욕은 우상숭배다 그랬어요. 이게 바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에서 그걸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영적인 싸움인데 이건 눈에 보이는 가나안 족속과의 싸움이 아니라 죄악과의 싸움이다 그랬어요. 그들의 악함을 물리치려고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으로는 싸워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죄악과의 싸움에서 누가 이길 수 있겠어요? 사단하고 싸워서 누가 이길 수 있겠어요? 뭐 사단이 머리 풀어 제끼고서 내가 귀신이다 그러고 나타나서 하나? 그렇게 하지 않는다. 아주 달콤한 거, 유혹되는 거, 미혹되는 거. 그러니까 속아 넘어간단 말이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상 숭배하는 거, 이거 왜 우상 숭배하냐? 탐욕이 있으니까 하고, 풍요의 신인 것 같고, 더 많은 걸 얻는 것 같고, 음란도 행할 수 있고,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 이런 것들이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더 잘 사는 것 같은 거예요. 자기들은 광야에서 헤매다가 왔는데 거기는 이미 다 문화일고 농경 문화일고 목축 문화일고 성을 쌓고 그리고 쾌락을 누리고 잘 사니까 아유 이거 좋은 것 같아요. 따라가잖아요. 신앙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가서 이 강남에 번쩍번쩍하고 돌아가는 거 보면 아유 이게 좋은 세상이 여기 있네. 그리고 쫓아가고 싶은 육신의 소욕들이 있잖아요. 그게 속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인간적인 노력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마음 한 번 먹었다고 이길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는 말씀. 그래서 하나님 믿고 하나님 따라가라는 거예요. 다른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고 사시는 동안에는 하시는 말씀이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냥 믿고 따라간다.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뭐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면 양이 목자의 음성을 신뢰하는 것처럼 그렇지요. 그리고 그냥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돌짝밭이, 그런데 지금 가시나무 떨기밭이, 그런데 지금 광야 가운데, 그런데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광야 가운데 이게 안 믿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1세대들이 이거 출애굽시켜가지고서 가나안 땅에 천국 같은데 에덴 같은데 넣어주신다 그러더니 젖과 꿀이 하는 게 아니라 광야에서 이게 고생만 직사하게 물도 없고 고기도 없고 뭣도 없고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그걸 못 참는 거예요.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에서 이 430년 동안 이방에 물들었고 우상 숭배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섬기지 않고 살던 그거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그냥 복만 받고 내 모습 그대로 사는 게 이게 신앙이 아니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재가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 따라가는 존재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 따라가는 존재로 바뀌어야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지, 그걸 안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없단 말이죠. 왜? 하나님 따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생명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났으면 그 다음에 삶이 바뀌어야 돼.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되는, 사단과 귀신과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되는 하나님의 군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를 우리가 명심해야 돼.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상속권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또 우리는 침노하는 신앙을 해야 되는, 적극적으로 영적인 싸움을 싸워서 나가야 되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이다, 그런 말씀. 하나님의 군대예요. 근데 이건 영적인 싸움, 사단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 따라가고 말씀 따라가면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신다 말이죠. 예수님이 대신 싸워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 그래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의 군대가 대한민국 군대 이런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건 사람이 싸우는 거지. 이건 사단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이긴다, 그런 말씀. 그렇지 않으면 소가나무하고 지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내가 한 줄로 착각하고 내가 한다고 나서고, 그러면 이건 백발백중 자기의인데, 육신은, 사람은 사단에게 백발백중 속고 지게 돼 있다, 그런 말씀이. 근데 그걸 분별하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실수를 많이 하고 범죄를 많이 했다는, 주님 따라가고 말씀 따라가야 되는데, 우리가 조금 힘들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리가 조금 되면 자기가 한 것처럼 착각하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 신앙인들의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가면서 나타나는 죄성의 모습이다, 그런 말씀이.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죄성의 모습, 신앙하는 현실적인 모습이라는 사실을 꼭 믿고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6절에 너희들이 가나안 땅 이제 내가 들여보내줄 건데 내가 앞장서서 나가서 싸워서, 3절에 맹렬한 불로 앞장서 나가서 물리치고 가나안 땅 족속들 쫓아내고 거기 차지할 건데, 그러면 그때 네가 할 것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네 공의로 말면 네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는 걸 깨닫고 끝까지 겸손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죄성을 가진 인생들은 목이 뻣뻣해서 내가 했는 줄 알고, 내가 이렇게 수고했는데, 내가 이렇게 해서 교회를 졌는데, 내가 이렇게 해서 부흥했는데, 그렇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게 앞에 신명기 8장에서도 먹고 배부르고 살게 되고 그 은금이 풍부할 때 하나님 잊어버리지만, 근데 안 그럴 것 같은데 잊어버리는 게 인생, 이게 육신을 살고 있는 한계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예배하고 말씀으로 성령으로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주님 따라가는 거, 이게 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저께 했다고 오늘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알고 있는 거하고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나야 되거든요. 날마다 기도하고 말씀 듣고, 그리고 주님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알고 신앙하는 신앙하고 모르고 신앙하는 건 전혀 다른 거예요. 손자의 병법하고 아주 똑같지는 않지만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그랬는데, 나도 알고 사단도 알고 하나님도 우리가 똑바로 알아야 돼. 영적인 지피지기가 돼야 돼. 그래서 나로서는 사단을 이길 수 없다 하는 걸 똑바로 깨닫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주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보혈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부활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게 자기를 알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아는 신앙이에요. 그냥 뭐 내 거 가지고 조금 하는 줄 알고 그러면 목이 뻣뻣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어느 정도로 뻣뻣해졌는가 하면,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7절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거역의 영의 사울왕처럼 이 말씀을 따르고 순종해야 되는 그런 피조물 자체, 존재 자체인 것을 모르고, 자기 존재를 모르고 자기가 주인 노릇하는 거죠. 이럴 땐 이렇게 하고 저럴 땐 저렇게 자기가 왔다 갔다 하는, 이게 자기가 주인 노릇하는 거, 이게 불신앙이라고 그랬죠. 죄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않는, 이게 반역죄고 이게 가장 무서운 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걸 우리 인생들이 전혀 모르지요. 내가 내 인생 사는 거,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거, 이게 잘 사는 건 줄 알고 자아 성취하는 건 줄 알고 좋은 것으로 세상에서는 다 잘했다 이렇게 올리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말씀을 따라야 되는 거, 이걸 어떻게 하느냐. 그게 겸손인 걸 어떻게 하느냐. 겸손은 그냥 겸손은 척하고 고개 숙이고 내 한다고 겸손이 아니라 중심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걸 알고 하나님을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사람이 겸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거든요. 그걸 우리가 명심해야 돼. 근데 그걸 모르니까 순간순간 어렵고 힘들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성질내고 조금 나아지면 내가 한 줄로 착각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고 자기가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다른 성경에서는 10번이나 거역했다고 그랬는데 그런 대표적인 사건이 이제 호렙산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법을 받으러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니까 이게 40일이 걸렸단 말이지. 여기 나온 것처럼 40일 동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여기 구절에처럼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며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았다. 모세가 일부러 그러지는 않았을 텐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을 텐데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가 하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다른 거 모든 거 제껴놓고 오직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집중하는 자세. 이 먹고 마시는 게 이게 그렇지 않으면 죽는 건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고 육이 죽더라도 영이 살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집중한 자세가 이게 모세의 자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하면서 육신을 입고 살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는 결단하고 돌이키고 따르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고 그냥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냥 적당히 좀 그냥 이러고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대부분 그렇게 넘어가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결정적인 순간에 결단하고 돌이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따르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가만히 보면 저보다 저 집사람이 그걸 잘하는 것 같아요. 결단의 순간에는 결단하고 좋다 그러다가 아니면 그냥 확 도는 그게 있단 말이죠. 믿음의 사람들은 그거예요. 어저께 저녁에 삭개오를 봤지만 삭개오도 주님의 음성 듣고 따르면 그냥 결단하고서 그냥 재물들 다 나눠주고 그리고 주님 따라갔단 말이에요. 근데 부자 청년은 말씀 잘 듣고 어려서부터 잘 지켰고 모태신앙이다 뭐 그러는데 그거 나눠주고 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결단이 안 서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40주 40일을 금식하면서라도 말씀을 받고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는 그런 자세들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가는 인생인데 하나님께로 가는 인생인데 말씀하시면 따르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따르겠습니다. 이 자세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이제 모세가 말씀을 받으려고 하는데 그 백성들은 모세가 안 보이니까 40일 동안 안 내려오니까 사람이 어떻게 40일 동안 살 수가 있어. 이게 죽었나 보다. 그래서 그때부터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우상을 섬기는데 금송아지만 만드는 게 아니라 헌대는 소리가 출애굽기 32장 33절에 보면 금송아지 애굽에서 섬기던 아피스 신 같은 건데 그게 풍요의 신 중에 하나인데 그걸 만들어 놓고 이게 여호와라는 거예요. 이게 자기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거기서 화목제를 하고 거기서 제사를 하고 거기서 예배를 했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로 이야기하면 뭐 불상 만들어 놓고 뭐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그러고 거기서 예배하고 거기서 찬송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지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인생들이었다. 자기를 위해 서는 신앙이었다. 여기 12절에 그들에게 명령한 도를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느니라. 그리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냐 말이죠. 12절 앞부분에 모세에게 이제 속히 내려가라.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도로 속히 떠나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니까 모세에게 내가 인도했다. 내 백성이다. 이게 언제 모세가 인도했어요? 언제 모세의 백성입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고 하나님의 백성이지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이렇게 저기 하니까 모세가 안 보이면 하나님도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물건이 중요하지 않아요. 돈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거 안 보인다고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이 그랬던 거예요. 모세를 따라온 거예요. 지금 하나님 말씀 따라온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너 따라다니니까 네 백성이고 네가 인도했다 그러고 네가 안 보이니까 하나님도 없는 것처럼 우상 만들고 그거 섬기는데 빨리 가서
조치해라 그래. 목이 곧은 백성이고 말을 안 듣는데 진노해서 14절 나를 막지 말라. 내가 그들을 멸하여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애고 너를 그들보다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리라. 그리고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진노하시고 진멸하신다 그러니까 이때 우리가 하나님의 심정을 알아차리는 사람이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진짜 진멸하고 싶으신 게 아니 진짜 죽이려고 그러면 그냥 모세한테 얘기하지 말고 그냥 벼락 쳐가지고 그냥 죽게 하시면 돼요. 그럼 얘기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뭐 능력이 없어서 뭐 모세 허락받고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모세에게 왜 얘기를 하냐? 누가 나서서 중부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가로막고 서서 끌어안고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그걸 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이 가데스바네에서도 그랬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올 때도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 능력이 있어서 출애굽을 시키셨는데 애굽 사람들도 그렇고 하나님 족속들도 그렇고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광야에서 죽였다고 그러시지 않겠습니까? 그럼 하나님의 이름은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길이 참으시고 용서하시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붙잡고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똑바로 알고 그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능력 이걸 붙잡고 기도하라 그러는 거예요. 바디메오가 자기 아버지도 소경이고 타고날 때부터 자기도 소경 2대째 소경인데 이거 그냥 고쳐지리라고 생각 안 하는데 그것도 고쳐줄 것으로 믿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 믿음이 다르다 말이에요. 야이로 회당장이 자기 딸이 죽게 생긴 죽을 병인데 그거 죽을 거 살려줄 걸 믿고 나와서 믿음이 다른 거예요. 왜 믿음이 다르냐? 하나님을 그렇게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렇게 알고 그렇게 믿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이게 될까 안 될까? 여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코로나 이기겠까 여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믿음이 내 믿음대로 된다고 그랬는데 믿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보냐. 그러면서 자기 믿음들은 지키지 않고 하나님이 안 해주신다고 그러고 남의 탓하고 하나님 탓하고 그러고 우리가 신앙하고 있지 않냐 말이지. 그래서 모세처럼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결단하고 40일을 금식하면서라도 하고 결단하고 따르는 사람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다 그러는 말씀. 그리고 자기 목숨 걸고 잔다. 그러려면 나를 대신 죽여주옵소서 그러고 결단하고 중부하고 나가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이다 그런 말씀. 이게 예수님의 모형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보여준 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시고 살아나셔서 우리의 죄악을 다 담당해 주시고 중간 역할 중부의 역할을 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여기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이제 금송아지를 다 이제 갈아가지고 불에 태우고 이제 갈아가지고 출애굽기에 보면 그 녹여가지고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루를 물에 섞어서 먹으라 그리고 회개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동자들은 회개를 안 하니까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모세가 이제 레위 족속들을 불러서 3,000명을 죽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신앙은 적당히가 아니에요. 근데 죽일 때 레위 족속들에게 내 자식들, 내 가족들이라도 거역하고 돌이키지 않은 기회를 줬는데 우상 숭배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모세만 봤겠죠. 모세 네가 혼자 우리를 어떻게 하겠어? 이 많은 사람들이 그랬는데 그리고 버틴 거예요. 근데 실제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모세와 레위 족속을 통해서 3,000명을 죽이는데 자기 가족, 자기 자식 이걸 죽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왜요? 이건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잔인하시느냐? 잔인해요. 왜요? 죄악을 그냥 놔두면 자자손손 죽는 거예요. 영원한 멸망이에요. 그러니까 영의 세계를 모르면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믿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적당히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냥 화평이지. 가정의 평화지. 무슨 가정의 평화입니까? 영적인 죄악이고 멸망이고 지옥인데 가정이 지옥 같은데 세상에 지옥 사단이 다 주장하고 있는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알고 하나님의 심정을 아는 모세 같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꿇어 엎드리고 중부하고 끌어안고 기도할 사람이 필요하고 결단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르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으로 그를 인도하기 위해서 금식이라도 해가면서 이끌어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똑바로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일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을 붙잡고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여기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한 것처럼 존재가 죄성에 붙잡혀 있는데 그런 줄 모르고 내가 그냥 이만하면 된 줄 알고 적당히 하는 게 이게 신앙인 줄 알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맞으면 바른 신앙이고 안 맞으면 잘못된 거지 그걸 정당화시키고 핑계대고 그럴 필요 없다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드러내고 깨우쳐줄 때 회개하고 돌이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적당히 넘어가면 자꾸 또 굳어지고 길가바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회개가 안 돼요. 회개가 안 되는 정도가 아니라 감각이 없어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굳어버리고 만다 말이에요. 신앙하면서 그렇게 되면 이거 굉장히 불행한 거 아니겠어요? 말씀을 들으면 찔리고 말씀을 들으면 감동이 있고 말씀을 들으면 통에 자복하고 돌이키고 성령에 함께 하시는 역사 가운데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역사들 우리를 통해서 복음의 역사 생명의 역사 나타나서 가정의 가족들이 구원받고 이웃들이 구원받고 함께 나가는 역사들 이걸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복된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심령이 죄악에 물들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굳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고 적당히 넘어가다가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뭐냐 거역의 영에 붙잡혀 있는데 사단에게 붙잡혀서 그냥 알지도 못하게 눈에 보이는 현실이 그거니까 내가 판단하는 육신의 생각이 그거니까 그게 당연한 것 같은 거예요. 사람들이 또 다 그래. 절대 다수가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넘어가지 말고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그때 또 말씀을 듣고 이게 아니었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이게 잘못됐구나. 그러면 돌이키는 거예요. 주여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보혈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새로워져야 됩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죄인 부르러 오셨다고 그랬어요. 자기 죄를 깨닫고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세리처럼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사람은 다 용서받아요. 그런데 바리새인처럼 내가 했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런 사람들은 용서받지 못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걸 영적인 지피지기를 잘 알고 그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엎드리고 순종하려고 할 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셔서 우리 안에 오셔서 부활신앙이 되게 하시고 자기를 위해서 하는 신앙이 이게 우상숭배예요. 자기가 하나님 되는 거고 얼마나 정말 무서운 신앙인가 하는 것을 깨닫고 주님이 주인 되시면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로마서 14장 7절부터 9절 우리 중에 아무도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자기를 위해 죽지 않고 바울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자기를 위해 살고 자기를 위해 죽지. 그게 마땅하지 사람들이 세상 사람. 근데 그렇게 하면 우상숭배요. 멸망의 길로 가는 거라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들은 우리 중에 누구도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자기를 위해 죽지 않고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살고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어떻게 되느냐? 그거 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고 사셔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셔서 주인 되어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안 이루어지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백성들처럼 계속 똑같은 걸 반복하다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40년 동안 뺑뺑뺑뺑 방황하는 신앙하다가 거기서 그냥 죽는 거예요. 기브로 탔다와 불만족의 죽음 죄악의 죽음을 육신의 정욕을 따르는 그런 삶을 살다가 죽게 되는 거예요. 이거 아주 명심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았으면 그 앞에 우리 자신들을 말씀 앞에 처서 복종시키고 오늘도 주님 따라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받은 말씀 붙잡고 449장 찬송하시고 기도하실 텐데 기도 제목 같이 읽고 찬양하겠습니다. 부활신앙 및 성전 건축을 위한